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두 번째입니다. 죄 지은 신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기서 이제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 가운데 나와 있는 무엇이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이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모든 기독교를 사단의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 죄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회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단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단하지 않고 같이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산상수훈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인데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것입니다.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참으로 좋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잘못된 오해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다가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가라는 문제죠.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이제 성경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관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내 죄가 되지 않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신뢰를 이게 실자적인 삶과 사실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만일 맞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 말씀과 이렇게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와 일치한다. 성경의 닥트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만일 이제 죄에 관한 다른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모순이 된다고 하면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은 내 생각이 이게 다 하니까 내가 내일 도둑질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다 죄를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자신의 생각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많은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오리지널 미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 성경 퀴리스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성경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의 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죄를 져도 지금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우리 검증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고 말하죠.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어요. 이게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될 때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은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 바로 성경이 지지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파에 속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해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았다가 또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사레의 모든 선지자를 다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요. 바알과 아사레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러게 될 때 사흘 길을 도망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던 반면에 이와 같이 나약해져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닥트린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로 오염됐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6장 8절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신자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거든요. 해석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일 때는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것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그곳에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좋다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인가, 성경 말씀이 지지하는 진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선호를 해도 성경이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불의한 자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신자가 이렇게 불의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나라는 헬라어 마실레이아 킹덤이에요. 왕국, 통치인데 왕국을 나라로 번역했어요. 이건 현대어로 번역할 수 없는 오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 다 거의 100% 구원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구원 탈락이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간다고 했을지라도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에 얘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의 강동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없어야지요. 근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이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죄들을 쭉 언급해요. 불의한 자, 그 불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 대부분 구원으로 간주해서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맞다고 가정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이제 그 논리를 가져야 되냐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암시가요. 저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맞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또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해석하니까 음행을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분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야 정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나쁜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 돼 있고요. 근데 이 우상 숭배에도 십계명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옥으로 간다고 간주하면서 또 뒤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경우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간음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안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넷째, 탐색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 탐색은 특별히 여기 마라코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미동이에요. 미동. 어리고 예쁘장한 남자아이들 있죠. 미동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미동을 탐하는 그런 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탐색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지옥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 이 뒤에서도 이렇게 탐색하면 미동 이제 어린 아이들을 탐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예? 또 넷째, 남색이 있어요. 남색은 게이죠. 남성 동성애자예요. 오늘도 이 동성애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색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면서 여기 남색하는 것은 남색한 거는 그냥 본인이 좋아서 서로 좋아서 한 거일 때 죄가 안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강제로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서로 좋아서 하면 죄가 안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날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도덕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냐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탐욕을 부리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7번째죠. 또 8번째,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고 하면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담대히 가르쳐야 되는데 담대히 가르치기커녕 그냥 슬렁슬렁 가르치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홀짝홀짝 하는 건 괜찮다고 이렇게 가르치든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또 가르침의 한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떠난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명백히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이거를 지옥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하게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각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색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또 모욕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모욕은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욕설을 퍼붓는 것을 가르쳐요. 아이 그까진 욕설을 퍼부셨다고 그래 큰 죄입니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이 죄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죄가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이 구원받질 않았어요. 우리 육은 썩어질 육신이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 10번째 속여 빼앗는 자, 권세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들 있잖아요. 사기를 치든지 강압에 의해서든지 그 사람의 탐욕의 그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냐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혹가다가 그러지 않은 데가 있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적어도 이런 말씀들은 꼭 지나간 옛 시대의 구물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있고 실제로 그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주 쉽고 평이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 참된 그게 부흥이에요. 참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영상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영상들을 각 주제별로 쭉 이렇게 올린 겁니다. 부자와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왕국, 이게 천국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면 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클레로 노메오,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으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거든요. 그는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래서 이외에 다수의 영상들 한 100여 개, 200개 영상이 제 채널에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두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와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가 하는 바로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쭉 진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여러분 또 숙지를 하시고 연구와 자기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의 관점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왕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할 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후에 재림이 있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언제가 천년왕국이냐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의 관점은 지금 현재가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옥, 이제 구원 탈락,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대부분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구원 탈락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모든 죄들을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헬라어 클레로노메 수신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클레로노메 수신이에요. 여기
수신 뒤에 노란 글씨로 한 것은 미래형 어미예요. 3인칭 복수 미래형 어미예요. 이게 기본형은 클레로 노메오예요. 제가 쓴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도 중요한 주제가 구원과 천국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이 단어예요. 클레로 노메시님이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shall inherit라고 번역됐습니다. 유업으로 받다,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이니까 현재 받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이렇게 죄를 짓고 불의한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 탈락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관점 칭의로는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행위구원을 열심히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요, 행위로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아주 큰 오류예요. 여기 제가 영상을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이전에 있는 그 화면에서도 제가 올린 영상을 간단히 보여줬는데, 부자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영상이 한 15개 쭉 있고요. 그 외에도 영상이 한 100여 개, 한 200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왕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맡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책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기간 1000년 동안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신자들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건 심판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이 천국, 왕국을 모르기 때문에 상급도 모르고 징계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죽은 후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고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도 이기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과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삶 속의 현재에도 그런 죄악들로 나타나고 미래에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결산하고 회개할 때 큰 책망과 함께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원파는 구원받은 후 죄짓지 않는다,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오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짓지 않는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현재, 미래의 죄까지, 과거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히 모두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도 완전한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런 오류를 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쭉 알고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큐티하게 될 때 온전한 닥틴을 알게 되는데, 한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은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이런 관념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서요. 1500년 전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개혁 후 오늘 우리 개신교도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후에 자동적으로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를 모르냐? 천국도 모르고 왕국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데 주님이 직접 온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느냐?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엄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영광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냥 구원받고 그냥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며 의를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해석은 성경과 다른 사람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해했든지 사람이 만들어내든지 성경과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피값으로 사신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에 있는 것처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죄를 극복하는 삶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의 제자로 왕국 백성으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의 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은
하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